자,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입니다. 자, 찬송가 456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또 새 호흡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며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온전하신 주님만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모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삶 속에 우리 실천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굳건하고 응답받는 기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힘 주시어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82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 시편 82편.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끝나고 다시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82편입니다. 82편. 이 시편 82편은 아삽이 지은 시로 이렇게 돼 있죠.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재판장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재판장이고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잘 유념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자,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 뒷부분에도 보면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자,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고 왕 중에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최고의 통치자. 그래서 지존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표현을 하죠. 지존하다라는 게 뭐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러죠. 그 옛날에 뭐 영화 제목도 뭐 지존 뭐 이런 제목이 있었고 몇십 년 전이지 벌써 90년대 지존파 그래가지고 자기들 무리들 중에서 제일 그 우두머리를 지존이다라고 이렇게 불구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지존은 그야말로 세상의 지존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살아남을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 중에 이제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졸개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해 일어났지만 결국 하나님께 쫓겨나서 지금 그 타락한 천사로서 마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영원히 벌받고 이제 무적행에 갇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면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멀리서 벌써 신호만 넣기만 해도 이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벌벌벌 떨고 주님께 간구하고 자기들을 죽이지는 말고 어디로 쫓아보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셔가지고 줄이고 지쳐 있는 가운데 마귀가 나타나서 보면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그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시고 결국 세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사탄도 어찌하지 못하고 떠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든 보이는 존재 또 보이지 않는 존재 하늘과 땅의 가장 높으신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은 신이라고 불리는 여러 존재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신 중에 신이고 보면 왕 중에 왕이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무당을 몇십 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된 사람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무당되는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뭐 귀신이 점지했다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눈에 보이고 귀신의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리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 다 그런 줄 알았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자기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좋지도 않고 나도 그냥 귀신도 안 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귀신이 이제 점점 너는 무당이 되라 자꾸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왜 무당이 돼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버텼는데 이 무당되는 사람들이요 자기 본뜻으로 되는 사람이 없대요. 보면 자기 가족들을 해코지하겠다, 내가 살아가는 내 동생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자꾸 그래서 안 좋은 일도 생기게 하고 위협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내 가족을 보호하려고 내 동생을 보호하려고 그런 마음에 무당을 하고 이랬답니다. 그런데도 늘 편치 않고 얼마나 괴롭히고 그러는지. 그런데 이 근처에 이웃에 한 권사님이 살고 있었대요. 이 권사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씩 들려가지고 이렇게 말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뭐 어떤 때는 기도도 해주고 이게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요. 하루는 목사님을 데리고 같이 왔대요. 여러 명이서 신방을 전도하러 왔겠죠.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권사님하고는 가깝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수님 믿으라고 해가지고 아유 귀신한테 자기도 시달리고 그러는데 얼떨결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영접기도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앞으로는 귀신이 나타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이렇게 명령하라고. 그럼 귀신이 물러갈 거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귀신이 진짜 왔대요. 귀신이 진짜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당황스럽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그랬더니 귀신이 그전처럼 그렇게 드세게 못 나오더래요. 그래가면서 주저 해가면서 멈칫 해가면서 귀신이 그냥 갔대요. 야,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오려고 그래서 올 기운이 느껴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낌새만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귀신이 진짜 안 왔대요. 그때부터 안 오고 그래서 자기도 무당 하던 거 억지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다 무당 걷어치우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이제 집사님이 됐다고, 집사님 된 지 한 뭐 10년 정도 됐다 뭐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믿지도 못하고 그 목사님하고 이 권사님하고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는 대로 진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귀신이 진짜 꼼짝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제가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박수무당이에요. 박수무당인데 남자인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귀신이 와가지고 또 자기한테 무당하라고 또 안 그러면은 자기 자식들을 해코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무당 짓을 하는데 출퇴근 완벽하게 하고 직장 생활 완벽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티 전혀 안 내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만 박수무당 짓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그 무당에서 벗어나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된 그런 분인데요. 그분 간증도 보면은 귀신이 위협하고 그래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으로 그렇게 대적하고 하면 귀신이 꼼짝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 위협하고 이런 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제가 그때 그런 간증을 듣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이런 거를 찾아서 다른 그 무당하던 사람들의 간증도 여럿을 봤는데요.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엄청 괴롭혀가지고 무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무당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 가족들 보호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데, 나중에 빠져나오고 보니까요, 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의 권세에 귀신들은 꼼짝하지 못하더라.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 그죠? 어떤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들이 해코지 할까봐 이렇게 못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보호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귀신들로부터 귀신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그저 한 신이 아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결국 누구에게 심판을 받느냐? 이방신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신명기 44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최종 결정권자의 명령이 가장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밑에서 장관이니 뭐 고위 공무원이니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대통령이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쫓아 살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거 내 뜻 아닌데,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도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뭐예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어디를 살펴봐도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너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백성된 자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규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만을 섬기고 살아라 이거죠. 다른 신은 그거 헛거다. 귀신 암만 잘 섬겨야 그거 소용없는 거다.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은혜의 근원이다. 내가 가장 높은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
나를 예배하고 내 뜻을 따르고 내 중심으로 살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욕심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큰 하나님의 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잘 하고 살고 그러는 것처럼 이제 이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사회생활에서의 모습 이런 것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십자가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죠. 우리의 관계는 결국 위아래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러는데 이 십자가가 위에 막대, 위아래로 된 막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가로 세로의 막대도 있죠. 이 가로의 막대도 있죠. 이 수평으로 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이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사회생활에서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사회생활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살아라. 보면 이렇게 악인의 낯을 봐주지 말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살아라. 2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 얼굴 보고 대하지 마라. 보면 이 악한 사람 얼굴 봐주고 그래서 악과 타협하고 그리고 멀쩡한 사람도 이 내 편이 아니라고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거죠. 편을 나눠서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같은 편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고 약점을 잡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들었던 사자로 된 말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예요? 내로남불. 그렇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2020년 연말에 우리 교수들이 발표한 그 해의 사자성어가 뭡니까? 아시타비. 원래 그런 말 없대요. 아시타비.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편 나눠서 우리 편 다른 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보면 늘 공평하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아가 상황에 따라서 줄었다 늘었다 하면 그게 자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자세도 그렇다는 거죠. 늘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로 우리가 늘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무조건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내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싸줘야 되고 다른 편은 맞아도 맞다 소리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 늘 보면 공평과 공정과 옳고 그름이라는 그 사실관계에 있어 분명하게 기준을 가져야 된다. 정치권에서 하는 거 보면 늘 그렇잖아요. 자기 편은 뭐 무슨 짓을 해도 다 감싸줘요. 다른 편은 손톱 많은 것만 있어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물어뜯을까? 참 한심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평하게 기준을 갖고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와 힘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저 잘난 사람, 유력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참 누가 보기에도 참 우러러 볼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과부와 가난한 자,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처럼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세상을 건설하고 그들이 아주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다 보면.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까 하는 부분 중에 우리 주변에 힘없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더 그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과 물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투자하도록 교회를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 있고 유력한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보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을 더 관심 있고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높건 낮건 영적인 존재이건 그렇지 않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우리 주변을 대하느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사항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 잘난 거로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럴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은혜를 받고 삽니다. 은혜에 의지해서 삽니다. 은혜에 의지해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면 은혜 받은 그 흔적을, 은혜 받은 그 표시를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로 이루어졌으면 그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수평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그렇죠? 기회주의적으로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큰 기준, 말씀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지존하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공평한 기준을 갖고 내 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늘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고 유력한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힘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치우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약자에게 손을 내밀며 살아야 됩니다. 늘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그리고 칭찬과 상급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찬송 458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배서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